2022년 12월 4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두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우리 구주강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남준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발걸음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저희들은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당연한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높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을 맞이하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곳곳에 분열과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을 온 교회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담대하고도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간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희망하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윤영 이사님 오래간만에 우리 찬양대에 쓰셨잖아요. 아프시고 수술하시고 제가 집에 갔을 때 기억이 생생한데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대로 앉지도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셔서 함께 찬양대에 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어르신들 참 추운 겨울인데 몸 건강하시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나 교회로 연락 주시고요.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등화 관제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누구까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혜리는 아나요? 등화 여기 아니 혜리는 모르고 누구까지 알래나? 우리 은영 집사나 현채 집사는 압니까? 저기도 모른단 말이 아는 것 같은데 어린 척하는 건데 이런 거죠. 적 비행기의 공습에 대비해 가지고 잠시 동안 집안의 모든 불을 다 끄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민방의 아저씨들이 그때는 아저씨였는데요. 저도 민방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불빛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집은 불 좀 끄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불 같은 것으로요, 창문을 다 막아놓고 방 안에다 조그맣게 촛불을 켜놓고 있기도 했습니다. 잠시의 시간이지만 사람들에게 빛이 없는 밤은 불안합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만약 이것이요, 이렇게 잠깐 어두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낮은 없고 밤만 계속됩니다. 밤은 밤인데 달빛도 별빛도 없는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두운 밤만 계속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이 이런 어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지난주부터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고 있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특별한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의 형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뭐를 봤죠?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빛이 되신다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말씀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요, 어떤 사건이 있죠?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은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가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래된 요한복음 사본에는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 이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요, 이 부분이 요한이 원래 썼던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었고 후대에 삽입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다고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세가 쓴 신명기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의 기록은 다른 사람이 썼고요, 나중에 그것이 다 합쳐져서 오늘날의 신명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원래 요한이 썼던 흐름에 따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음한 여자 이야기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앞에 한번 요한복음 7장 2절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한 명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 나오고 있지요?
초막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이 초막절 명절이 배경이 됩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다, 지키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바로 이것을 기념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여인들이 성전 뜰에서 횃불을 밝히는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 절기는 빛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빛에 관심을 가지는 이 절기에 이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어두운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범죄 후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름 기억나시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게 되지요. 그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벨 대신 다른 아들 셋을 주십니다. 이후로 인류는 두 흐름으로 나뉘게 됩니다. 범죄한 가인의 계열과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계열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의 계열에서 각종 문명이 탄생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문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이 문명들이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더욱더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람에게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람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람액은 뭘 자랑하죠?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람액은 그 가인보다 10배는 더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의 수치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요, 셋의 계열은 그런대로 그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아시죠? 어떤 사람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에녹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보면 이 셋의 자손들도 타락하고 맙니다.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전의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창세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다고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새롭게 시작된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죄는 계속 되게 됩니다. 뭘 만들죠?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의 죄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 10만 명당 형법 범죄를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30년간 기록을 보면 범죄가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981년 인구 10만 명당 935건에서 2020년에는 201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통계를 보면은요, 살인은 거의 비슷한데 성폭력은 3.9배, 폭행은 7.7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인 불평등도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4년 송파구에 있었던 세모녀 동반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60세였던 박모 씨와 35세였던 큰딸, 32세였던 작은 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동반 자살했습니다.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이나 남겨둔 봉투를 남기고요, 번개탄을 피워서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들이 봉투에 남긴 유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있고 난 후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뉴스에도 보잖아요. 비슷한 가족들의 동반 자살 사건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도 끊이질 않습니다. 보통 최근 전쟁하면 어떤 전쟁을 떠올리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대규모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나 지역이 지금도 대략 26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탈레반이 다시 장악한 후에 내전이 계속 이어지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미얀마도 계속해서 분쟁 중입니다. 이러한 전쟁과 분쟁은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얀마 내전으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년간 이어지는 예멘 내전으로요, 400만 명이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올 한 해만 3월까지 통계를 보면 올 한 해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 악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윤리, 철학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법률도요, 아주 자세해지고 정교해졌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두운 세상에 약간의 빛을 비춘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에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둠을 온전히 몰아내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진짜 어려운 것이 실내 사진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환경에 금방 적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두워도 금방 적응해서 사물을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다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사진을 제대로 찍기가 어렵습니다. 프레시를 터뜨려도 그 받은 부분만 환하고 그 주변은 어두운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적인 조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바로 태양빛입니다. 어두움을 일순간에 없앨 수 있는 태양이 가장 좋은 조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작가는 사진은 태양이 있을 때만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동안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인류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인공적인 조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학이나 법률 등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흐릿하게 주변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빛과 같이 이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빛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 위해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형벌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원래는 죄 때문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암송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빛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 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니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점에 있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돋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여행을 가면 많이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지어진 아름다운 성당, 교회 건물입니다. 밖은요,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안에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정말 미술책에서 보던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과 조각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황금으로 화려하게 칠해진 그 제단이 앞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기는 아름다운데 정작 그 건물은 교회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가보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뭐죠? 좀 논리를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 때문입니다. 당시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모을 수 있었고요. 그 돈으로 이렇게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게 됩니다. 교회가 자신의 가진 그 힘을 가지고 그 영향력과 재산을 가지고 건물을 치장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 힘을 자신들이 돋보이게 그 하는 일에만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빛나는 일에만 치중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올바로 섬기는 것에 힘을 썼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기에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건물이 아니라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영향력을 주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 집단처럼 권력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사는 그곳에서 삶으로 빛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우리가 오랫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본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2장 5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참 여러 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떡하라고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수련회를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수련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것이 부흥회 때 보았던 밤 하늘입니다. 예전에는요, 수련회에 가서 야외에 텐트 치고 생활했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얘기니까 정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새벽부터 선발대가 가서요, 대형 텐트 몇 동을 칩니다. 한 텐트에 수십 명씩 마치 군대 막사처럼 같이 잠을 잤습니다. 부흥회도요, 그냥 야외에서 했습니다. 주변에 모깃불을 지피고 가스등을 막대기에 달아서 주변을 밝히고 그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부흥회 때 보았던 하늘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시골이기도 했고요. 아직 대기 오염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부흥회 때 하늘을 쳐다보는데 말 그대로 별천지였습니다. 까만 하늘보다 총총히 빛나는 별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 눈으로 은하수를 보기도 했습니다. 주변이 온통 어두운 암흑 천지였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별이 더 빛나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깜깜할수록 더 빛을 내는 사람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땅,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를 낮추고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내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나서 내 높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동인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더욱더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그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이정표가 되는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왜 비난받고 욕을 먹지요?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이라고 말하면서 높아지기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서 낮아져 섬기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한국교회가 빛이 되어서 정말 나라가 점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내 스스로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높아지는 일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상가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한국 사회 참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기도 하고 고통을 받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빛이 되어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빛이 되어서 위로가 없는 이 사회에서 위로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낮아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생명의 빛을 얻어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낮아지고 섬김으로 이 어둡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소망이 되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 1절과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들인데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주께 나와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정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사업체를 주께서 또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일같이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달력 나왔거든요. 내려가실 때 우리 가정별로 하나씩 그 교회에 달력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새가족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최근 오랫동안 새가족부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을 보니까 이제 좀 새가족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는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한 서너 명 정도 새가족부가 있으셔서 새로 나신 분들 인도도 하시고 예배 끝나고 좀 이렇게 등록할 수도 좀 도와도 드리고 여러 가지 좀 할 일들이 좀 있거든요. 새가족부를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 신청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씩 오고 있는데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사이에 보면 우리 그 동인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정식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재직회 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오래된 정관인데 사실 좀 여유가 있으면 이 정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좀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좀 그럴 여유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새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한 내년 정도에 좀 시간을 천천히 들여서 그 정관을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좀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관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 공동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셋째 주일 다음 주일날 교회 정관을 개정할 거거든요. 그 전까지 성도님들이 정관을 좀 살펴보시고 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보면 제4장 회원입니다. 제7조인데요. 그냥 회원 자격을 18세 이상 모음교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동의회 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 교인인데 우리 교회 등록하는 절차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가족들도 오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좀 훈련받고 함께 서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좀 등록교인을 세우기 위해서 바꾸는데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교회 소속 등록하기 위해서는 10주 이상의 출석과 또 등록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된다. 내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0주 이상 출석과 이런 광고를 하는 건 또 다른 이유는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단들이 자신들이 어떤 뜻을 관철할 때 한꺼번에 등록하고 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 대비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10주 이상 좀 출석을 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새가족 교육을 물론 등록하시는 분 신앙 수준에 따라서 시간이나 물론 다 조절할 텐데 어쨌든 담임 목사와 신앙을 좀 공유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좀 그런 확인한 다음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 절차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것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5장 8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있는 독특한 절차가 있더라고요. 저도 와서 알았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 시무장로, 시무권사, 안수 집사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들을 보면 담임 목사를 신임 투표하는 경우는 있고요. 시무 장로를 신임 투표하는 경우는 있는데 시무 권사와 안수 집사까지 이렇게 신임 투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 때 그리고 여기 우리 비전회의 때 좀 의논을 해가지고 당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랑 시무 장로는 당회는 결정기관입니다. 헌법적으로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는 결정기관이니까 이 결정기관을 구성하는 담임 목사와 시무 장로는 신임 투표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하고 시무 권사와 안수 집사에 대한 신임 투표는 안 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한번 개정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5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담임 목사 위임 투표도 마찬가지고요. 위임 목사의 경우도 위임을 받았더라도 역시 5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제6장 10조에 보면 우리 교회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에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회계연도가 그러니까 12월 1일 날 시작해서 11월 마지막에 맞추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교회들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현재 하는 회계연도에 맞춰서 이 사업 연도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7장 부칙에 보면 이 정관이 이제 통과되게 되면 다다음 주 공동의회 결의에서 제정이 되고 내년 1월 1일이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첫 번째 주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동인교회 정관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등록교인 등록 과정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임 투표에 관한 것들이니까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일단 개정안을 만들었으니까 성도님들이 2주간 잘 살펴보시고 공동의회 때는 토론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오래되지 않을 테니까 각 사안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우리가 동의 제청을 받도록 그다음에 다수결 투표를 할 테니까요. 살펴보시고 서로 이야기하시고 그냥 개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대로 그냥 두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것들 의논하셔서 다음 주에 공동의회 때 이것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잠시 휴가를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내년 사역을 좀 재정비하고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영원을 찬양해